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혹시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 표현은 2015년, 약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원래 유래는 유럽의 귀족 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은수저로 젖을 먹이는 풍습에서 비롯되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태어나면서까지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배경을 따라서 이것의 삶의 조건이 결정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 불평등과 부와 빈익빈의 문제로서 치열한 경제를 통하여서 좌절이 맞물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공감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직업과 경제의 능력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와 같은 것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들은 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무 수저도 없이 태어났다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내게 무엇을 해주었냐 하며 원망과 불평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아서 결국에는 될 때라 되라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채 욕망의 포로로 되어서 불행하게도 무가치하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 삶 자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과연 존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할 때에는 이것이 더욱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의 인생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 또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쉽게 삶을 포기하거나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속에서 스스로 실망하며 괴로운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영국에 있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에 어떤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는 어느 날에 중고품 가게에 가가지고 평생 아껴오던 낡은 바이올린을 단돈 5달러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노인은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골동품 주인은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어내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려 1704년에 제작되었던 수십억 원에 호가하는 명품 바이올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노인이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았다면 결코 굶주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평생을 구걸하듯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해야 하며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갈 때 비로소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내 신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면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축복이 있는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걸작품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변치 않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고백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이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품질과 희소성과 필요성입니다. 예술 작품의 경우에는 누가 만들었는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 가치를 과연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의 손에 지음 받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땅과 흙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가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습니다. 나와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나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희소성에도 목적성에도 창조의 근원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다시 살렸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며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 부산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자신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먼저 나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교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의식 속에 밀어놓고 교만과 열등감으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또다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해 내어줄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로는 보배로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귀한 존재이고, 세 번째로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그 사실을 믿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향해 나는 사랑스럽다, 존귀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나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나의 자녀들, 나의 애인, 나의 배우자,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나의 것을 아낌없이 다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참으로 사랑스러운 존재임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과 화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이 화해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환경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화면에 보이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병호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든 세상이 무시한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을 귀하게 여기듯이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학대하지 말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들의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자신과 이 화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을 때는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의 또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을 밟혀서 형체가 구겨지게 되고 색이 변하게 되고 얼룩지고 지저분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수표의 외형은 손상되었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스스로 이처럼 구겨지고 손상된 지폐처럼 여기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씻기시고 다듬으셔서 새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망가지고 손상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존귀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바라보며 가치 없다고 여기고 좌절하여 자포자기하려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무관심 속에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영향력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